멕시코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피자를 늦게 배달했다고 배달하신 남자를 감금한 뒤에 끔찍하게 살인했던 공포영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중부 도시 트락스칼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배달부였던 안드레아스 디아스가 40분이 늦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호세 루이스 리마라고 하는 사람이 묶어놓고 잔인하게 죽인 일입니다. 죽은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단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사랑스럽게 하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건들이 귀에 들려도 이제는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동성애 문제도 처음에는 성토하고 분노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말세야 말세 그러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선교사의 일이고 나는 내 가정과 내 자식 챙기기에 바쁘다 보면 내 현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쳇바퀴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5절 읽었습니다. 배경은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피하고 다녔던 다윗이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블레셋에게 곡식을 빼앗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일라의 아픔을 보는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이 지금 다윗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가 정말 무거웠을 때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식솔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곡식을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성을 지금 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그 자식들이 울면서 배고파 잠자리에 들 것을 생각한 다윗이 양심이 힘들었습니다. 자기 홀로 서기도 어려운 다윗, 그의 마음에 자꾸 그일라의 아픔이 전해져 왔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일라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구원하라.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영화 중에 38인의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 출신인 루카스 벨보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1964년 3월에 뉴욕 거리를 다니던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당한 사건입니다. 새벽에 당했습니다. 제노비스가 살인범의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처절하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38명입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제노비스를 쫓아온 살인범은 그의 몸을 무려 30분 넘게 찌르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명의 목격자 모두가 다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이제 곧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텐데 궁중에 앉아서 여인들의 향수만 맡으면서 거들먹거리며 명령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 그일라 사람들의 환난을 피해서 그 환난 당한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라고 하셨을까? 앞으로 왕이 되면 그 직분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이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고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누군가의 고통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다면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전해져야 됩니다. 왕의 눈에 백성의 아픔이 보여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눈에는 환난당한 자, 강도 만난 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어떤 기사가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아마존에서 뭘 싸게 판다. 베스트바이에서 무슨 TV 값이 요즘 엄청 내렸다. 이런 거 땡기죠? 아니에요? 저는 땡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끌려야 됩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 2억을 어떤 할머니가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성을 모아 수술을 해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떤 소방관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하실에 뛰어들어서 가스를 먹고 사람을 살리다가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왕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남들은 그냥 돈 몇 푼 주어지고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가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없으면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 사람이 안진뱅이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가진 게 능력밖에 없다. 내가 한번 이 환자를 일으켜 봐야지. I'm gonna show something.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사도행전 3장 12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들은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수많은 인파들 중에 일부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가 즐거워하면요 셈이 납니다. 누구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축하해 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내 새끼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혹시 그 사람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없어? 하고 잘못한 게 금방 생각이 나거들랑 하나님이 살아계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또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바로 다윗이 그 일날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상식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려고 할 때 그 형편은 꼬락서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600명 거지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구걸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못 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현실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런 못된 것들, 명령을 어기다니 하거나 무시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재차 응답하십니다. 부하들의 반대, 당연한 겁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한 현실, 상식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식과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대답을 들은 후에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 현실적인 계산 정확합니다. 부하들의 말이 100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2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상식은 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들이 가진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식 위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있지만 현실적인 판단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적이고 철저히 현실적인 생각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의 이론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거룩한 부담을 줄 때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상하고 약간 비현실적이고 약간 무식하고 용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린 성도들이고 열린 교회들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기 전에 잘못하면 자신의 공동체 600명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멸이라도 당한다면 이제 앞으로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힘을 기르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상식 사이에 철저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가끔씩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상식적인 판단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과감하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식과 믿음이 부딪히면 대개 믿음이 지고 상식이 이깁니다. 현실적인 판단과 믿음의 판단이 부딪히면 믿음이 지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상식과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과감하게 상식과 현실의 세계를 깨뜨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그 일날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목숨 걸고 그 일에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들까요? 그 일라에 있는 건물이 탐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이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표현한 것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거 뭐 김인자, 최인자가 아니고 인자. 왜 하고 많은 말 가운데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떨리고 나도 인간이라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약성을 드러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에 생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연약했었다, 나도 배고팠고 나도 힘들었다, 내가 십자가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완동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가슴 아픈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옵니다.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현장에서 여자 하나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한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가 그물을 치고 있다가 함정을 만들고 있다가 잡아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할 짓인가? 도대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부끄러웠으며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 그게 만약 자기의 딸이나 아내였다면, 조카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종교에 미쳐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종교의 신념만 보인다면 이건 전부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썩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 죽이는 일, 모함하는 일에 평생 끼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생긴 폐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한이 불쌍한 도시가 됐습니다. 아주 텅 비었어요. 중국과 한국에서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면 피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우리는 못 들어온다 하고 처음에 저항했다고 그래요.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마침내 그들이 열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집을 비워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요. 제가 중국의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교회 성도들이 지난 2019년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염병 피해자만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뉴스에 전혀 안 나와요. 교회들 관심 없습니다. 2019년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찰과 통제와 신앙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그 정부가 세계 기독교 박해 27위에서 작년에 2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2019년에 중국 정부가 5,576개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2018년에 171개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에 9,7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인구의 6%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한에서만 48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폐렴 앓고 있는 사람보다 더 긍휼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 정부가 지금 전례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성경 판매 금지합니다. 의료진들에게 종교적 신앙이 없다고 적혀있는 문서에 사인하도록 강요합니다.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받는 국가에서 받는 연금이 중단될 거라고 협박합니다. 파괴하고요, 교회를 십자가 철거하고요, 목사들 수십 명, 수백 명 가두었습니다. 정부가 지주들에게 교회와 임대 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요, 18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교회 출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은 개신교는 3자 애국 운동이나 캐톨릭은 중국 캐톨릭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단체에 등록을 하면요, 규제가 심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중국의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지하교회에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 목사, 집사, 권사, 장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모습. 이 세상에서 서로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게 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이요, 1967년부터 77년까지 문화대혁명 10년 기간 동안에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 주인공 솔제니친이 소련 공산당은 6,700만 명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과 소련에서 불과 몇십 년 안에 1억 이상을 죽였어요. 1억 이상. 히틀러가 600명 죽인 거는 여기에 비하면 11조밖에 안 돼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5년 안에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김일성 6.25 전쟁 300만 죽이고요. 김정일 300만 죽였습니다. 아들 김정은 기관단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요, 배고프지 않은 이상 절대 다른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사람을 표로 보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돈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배고픈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 그리고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신을 비웃고 욕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자기가 환궁을 한 다음에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고위층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다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솔로몬도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위배됐을 때 죽였어요. 그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이유는 건물이나 땅이나 재산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거스타 교회가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전도와 선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거기에 최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공산정권 밑에서, 이슬람 밑에서, 그리고 약하고 돈 없고 힘 없고 그리고 가련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당연히 내가 가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